세상의 솥을 빼어든 손 못자국 만져라. 일하다가 입을 아들이 손 못자국 만져라. 손 못자국 만져라. 손 못자국 만져라. 물건을 지키며 인도하시니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얻은 썩을 따라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내니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 손 못자국 만져라. 내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을 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자국 만져라. 아멘. 그 다음 장 합니다. 510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너를 항상 버리고 너를 따라가겠네. 일라도의 뜰에서 너를 생각할 때 수치된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너를 따라가겠네. 갈보리 산 올라가 너를 생각할 때 올라
십자가를 짐으로 나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나를 생각할 때에 혼란이나 죽음은 두려울 것 없으리. 승경가를 부르며 나를 따라가겠네. 갈보리산 올라간 갈보리산 올라가 나는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이겨올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짐으로 나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나를 생각할 때에 혼란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경가를 부르며 나를 따라가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의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가 다 겪어야 할 고난과 욕받음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덤과 사망을 다 이기시고 영생의 주님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소망과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부활 후에 찾아가신 사랑하는 제자들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그들의 답답하고 주님을 떠났던 캄캄한 심령 속에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그들의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시고 영원한 소망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따라 은혜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주님을 떠났던 그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강건한 자로 믿음의 귀한 자로 세우셔서 사명을 주시고 이 놀라운 복음사에게 귀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남은 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의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다 이제 말씀 속에서 진리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잘 순종해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의 수정자들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15절에서 22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2절 아멘. 거기까지 2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12번 그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모습으로 너희도 살아라. 또 너희가 늘 평안하고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 버려두고 이렇게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침체되고 실망하고 어두웠던 심령의 문을 여시고 이제 하늘에
소망,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새롭게 영접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 예수님이 처음부터 베드로를 부르시고 너 왜 나를 배반했느냐? 너 어찌해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지 않고 배반자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렇게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앞에 들여다가 무릎 꿇고 사죄해라.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괘씸한 자다.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인자하신 마음으로 모든 죄인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인 것을 나타내시고 또 그들이 고기 못 잡은 것을 다 이렇게 도우시고 오른편에다가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들이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는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랬어요. 153마리. 큰 고기로만 다 모아서 아마 그물에 들어오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면은 고기들이 막 요동치고 나가려고 이제 길을 다 쓰기 때문에 그물이 많이 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고기가 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곳에 있었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다 구워서 이렇게 같이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실제로 하셔야 오신 목적, 제자들을 만나는 목적을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부터 이제 22절 말씀까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모습이 참으로 제자들 왜 찾아왔는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식사하면서 그들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식사 후에 물어봤다 그랬죠. 식사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의 그 과거의 사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시몬. 한국말은 시몬이고 영어는 사이먼. 예수님이 이 글을 잘 우리가 읽어보면은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첫 번째 질문부터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는 말을 2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시몬이다 이거예요. 옛날의 사람이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만난 다음에 내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3장 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 그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이 갈릴리 그 지방에서 사셨는데 그 갈릴리 강을 해변을 다니다가 이제 두 형제 베드로와 그 안드레 두 사람을 만났다 그랬어요. 다니다가 우연히 만난 겁니까? 예수님이 다 예정하시고 그들을 다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의 생명 사역의 이제 협력자로 이렇게 벌써부터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만나서 그들의 금을 던지고 이렇게 고기 잡는 어부, 피셔맨인 것을 알았어요. 많은 그 당시에 뭐 갈릴리 지방 아니라 이 유대 나라에 훌륭한 사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들, 공부 많이 한 서기관들, 성경 연구하는 그 바리새인들도 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어부 냄새나고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 물고기나 잡고 하는 무식한 그런 이런 시몬이라는 사람, 또 안드레라는 사람, 또 그 21절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또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또 불러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기 21절부터 보면 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그물 붙인 세베대 한 거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주 훌륭한 사람들 픽업한 게 아니라 다들 보면 출신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 고기 잡는 피셔맨들이에요. 뭐 예수님도 몰랐고 하나님 나라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저 고기 잡는 데만 집중하고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게 그들의 그 짭이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보고 나서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내가 뭐 너희들이 나 따라오면은 너희들이 이제 큰 상급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고 뭐 이거 세상 거 가지고 이렇게 시세하게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 같이 뭐 그렇게 설명하고 뭐 그들에게 이렇게 뭐 무슨 비밀한 것을 가르쳐주고 한 게 아닙니다.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희로 뭐 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들이 처음에 깨달았을까요? 이 말씀을? 그저 예수님 보니까 좀 틀린 분이에요. 아주 이 귀한 분인 거는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행동은 곧 말씀이 떨어지니까는 그 즉시로 right away 그물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 버려두고 누구를 쫓았어요?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앞에 순종했고 그 다음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건 귀한 신앙입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뭐 저 사람이 뭔데 왜 나에게 오라 그래? 뭐야? 나한테 밥 줄 거야? 돈 줄 거야? 그렇게 뭐 따지고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몬 그 다음에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 옆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참 생명의 주로 믿고 따른 것입니다. 따랐어요. 또 그 후에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 그들도 이제 어부였어요, 다. 그
그물을 수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다 그래서 콜링한 거예요. 불렀어요. 그러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배를 버렸다는 거, 예, 부모를 아버지를 버렸다는 거, 이거 귀한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삶 다 버려두고 누구를 쫓았어요?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그 하나님의 종이 됐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자기 따라온 자들, 자기에게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이제 순종한 자들, 그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뭐 물고기나 또 잡는 그런 모습 속에 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름을 시몬의 이름을 바꿉니다. 네가 이제는 시몬이 아니야. 너는 누구냐면은 이제 베드로다 하는 이름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시몬에게 줍니다. 자, 16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치되, 아직까지 시몬이에요. 시몬. 여기 시몬 이름, 시몬이라는 것이 앞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야, 귀한 신앙 고백을 16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5절 맞아요. 17절. 네? 16절. 네, 맞습니다. 16장 15절이라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냐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다른 엘리야가 다시 왔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 이렇게 뭐 세상적인 이런 세상 사람들이 호칭하는 그런 것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주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창조주가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메시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왔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라. 그 말씀과 통하는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뭐 예수가 누구냐, 뭐 무슨 뭐 선지자다, 뭐 어떻다, 뭐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영생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살리고 죽이는 그런 것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베드로라.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것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의 믿음을 인정해서 너는 이제 베드로다, 반석이다 하는 누굴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이제 대답은 잘해요.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두 번째 또 물어봐요. 똑같은 동일한 질문 16절에 보면 16절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만 물어봤으면 됐는데 다시 세 번째 17절에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자, 세 번을 반복해서 물어봤어요. 왜 세 번을 물어봤을 것 같아요? 세 번씩이나. 뭐 베드로가 귀가 어두웠나? 잘 안 들렸나요? 아니면 기억을 잘하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그 모습을 베드로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법정에서. 세 번 부인했어요. 나는 어떤 거, 계집아이가 비자라는 거, 종들이 와서 이 사람이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나는 모른다. 나는 그 사람 알지는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난 그 사람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가 절대 나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또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법정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부인하는 것을 멀리서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것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것도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 선생,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생명의 그 주님을 앞에 면전에서 그냥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세 번씩이나 부인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너도 한번 이렇게 당해봐라 하면서 세 번을 질문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이렇게 세 번 부인했지만은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너에게 그 말을 대답을 듣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얼마나 사랑하고 베드로를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나 잡고 말이에요. 휘셔맨으로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찾아오고 너에게 생명을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껴 있어야 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해서 다짐받고 또 컨펌하고 이 베드로가 다시 배반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아마 계속해서 세 번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여기 세 번째 물어볼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게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아가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치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맺어진 사랑이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대답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대답은 필로와 사랑의 친구들끼리 사랑으로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질문한 거는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의 대답을 내가 듣기 원한다.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까지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답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건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또 이제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근심하면서 대답하기를 이제 베드로가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첫 번째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는 내 양을 치라 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양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변화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책임과 사명과 소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면은 양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베드로가 죽으면은 양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참된 목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사명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침체하고 참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갈 때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잘 따르느냐? 내가 나의 종이냐?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받은 자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예?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온갖 곤욕과 고난을 다 당하시기까지 죽기까지 누굴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이제 머리에는 가시면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누굴 사랑했습니까? 우리 택한 자를 사랑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해 나가시는 우리의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이 생명의 주님과 늘 교제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겠어요? 예수님을 버리겠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정식으로 못 박게 해서 나는 나 같은 죄에는 그 자격이 없다. 나를 이제 순교할 때 거꾸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내가 이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 말씀이냐면 갈라디아서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4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거 귀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고백하는 자신의 신앙의 그 모습을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산다. 이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몸버려 피 흘려 너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고 얘는 죽지 않는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에 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변치 않고 늘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따라가고 더욱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귀한 삶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결단,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사랑 속에서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몸버려 피 흘려 나 같은 죄인을 다 이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다 이렇게 육신으로 돌아가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제자들 찾아오셔서 이제 그들에게 물고기 많이 잡게 하시고 또 떡과 생선 고기를 가지고 같이 조반을 잡수시고 사랑하는 특별히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텐데 남은 시간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생명을 살려나가고 구원사업, 교회의 모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라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심령이, 교회가 예수님 사랑으로 더욱 창성하고 발전하고 더욱 큰 신앙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우리의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2장입니다.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지려고 또 십자가 거는 넘어섰도록 그가 시간 쓰신 내 주오니 니 전노라로 하랍니다. 내 평생의 임수 큰 의무는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니 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그 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하시리니 너의 관세건을 찬송할마 니 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주, 큰 영광의 그 주, 널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하시리니 너의 관세건을 찬송할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